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은 총 풍성히 가하시는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송인규 목사님이십니다. 송 목사님께서는 가족으로는 우리 윤성혜 사모님, 그리고 하은, 요셉, 하영, 세 자녀가 있습니다. 송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오하이오에 있는 이제 데이튼 한인 은혜 교회에서 심무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현재 뉴욕 한일 제1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박교성 감독님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송인규 목사님께서 거룩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흥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교회 한 말씀만 하소서 부흥성의 둘째 날입니다. 뉴욕 한인절교회 송인규 목사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담임 목사님 최성남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나안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최성남 목사님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부흥회 모토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신다 했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고 좋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말씀이면 됩니다. 사실 평생에 한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어도 사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시편 68편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한 말씀을 붙들고 고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고아를 책임지신다. 모든 필요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남 목사님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부흥의 모토를 붙들게 하시고 정말 바쁘신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 코비드-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은 신앙적으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내게 하소서. 한 말씀만 교회에 하소서. 한 말씀만 우리 가정에 하소서. 한 말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소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부흥의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지 30년, 40년, 어떤 분은 이제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겨우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민 생활하면서 더 잘 이해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선수들이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민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 밧단아람에서 20년간을 나그네로 살면서 모든 기반을 그곳에서 다 준비하게 됩니다. 요셉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중에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민자의 아들 후손입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였던 이민 생활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죠? 몇 번 바뀌었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3명의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는 바로 페르시아에서 이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국무총리로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이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몸으로 이루어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심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자로 무한하게 높이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사셨지만 잠시 34년 동안 나그네로 사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이 만세에 지금까지 또 후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욕도 많이 먹고 또 대적자들도 많고 고생하셨지만 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민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항상 고향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고향 생각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 뉴스가 들려오면 또 어느 때는 북한에 대한 그런 어려운 뉴스가 들려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자제품 살 때도 삼성이나 LG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나 기아 이런 차량을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타고 다니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도 이렇게 현대나 기아를 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도요타 차량을 탑니다. 저희 집사님 중에 도요타 딜러를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노 초이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즈가 끝나가지고 이제 현대차로 이렇게 탈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 모두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고향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기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제가 아는 분은 4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시다가 처음으로 얼마 전에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돌아갈까 말까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기회가 있었지만 은퇴하면 돌아가야 하나?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한국은 방역이 잘 된다고 하는데 돌아가야 하나? 여러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지만 두고 온 고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신문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무슨 장의사가 있어 이제는 미국도 고향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향, 우리 인생의 본향, 인생의 목적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수년간 저와 생일이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가 나서 생일 파티를 같이 했었던 프레드, 이사벨라 에슬링거라는 미국인 부부 네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생일 파티를 할 때가 101살 생일 파티를 같이 하였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프레드 남편분이 코마 상태로 가신 지 2, 3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누워있고 아들 따님이 70세 가까이 되신 그런 분이시죠. 이렇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찬양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예수 사랑을 하심을, 이것을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더니 Beautiful, Beautiful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라고 우리 그 프레드 분을 앞에다 두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번쩍 뜨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눈을 뜨지 않으셨는데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be in heaven. I will be in heaven. 두 번을 말씀하시더니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소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왔던 것을 분명하게 보신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I'll be in heaven.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고,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이 이제 어려움을 혼자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지만, 이민자로 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나그네 삶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계속 그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합니다.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옮겨가 다니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랄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민자 나그네의 삶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죠.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이방인의 왕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로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이민자를 통하여 나그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 있는 삶,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가 2020년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들어온 지 400주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직은 우리 청교도 정신이 복음의 순수성이 있는데 물론 이 나라 이 땅이 그것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학이 끝나고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을 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이 뭐 짧으니까 주일날에도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한 미국인 교회 한 20-30명 되는 미국인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어 찬양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한국말로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50장 찬양이죠. 예전에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불렀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당황케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70이 넘으신 어른이신데 통로 이렇게 중앙 앞쪽으로 나오시더니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번쩍 드시더니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아니 이게 지금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우리 헌금 찬양할 때 많이 부르는데 아니 헌금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르시지? 제가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영어 가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께 굴복하기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나는 주님께 복종하고 복종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합니다. 이 찬양은 헌금 찬양이라기보다도 자신을 다 드리겠다는 헌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성이 살아있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제가 유학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가나안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예배하며 만나겠다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찾을 때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그런 분명한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실제로 소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을 권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부흥회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동반자, 좋은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남편이 되고 또 부인이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또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왜 엽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 본향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나그네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부흥 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으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미국에서 나그네와 이민자로 살지만 이 땅의 이민자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최성남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주의 심장, 목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나그네 인생들을 천국 본향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